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인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골로새서가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실한 이 성경적 지식이 없음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해석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신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단지 초대교회 안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서가는 곳곳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 발생했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져가는 이 교회들 속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어가며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좀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좀 건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가? 골로새서의 내용 속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는 그 이유는 이 에바브라라는 이 골로새를 개척했던 이 사람이 바울에게 가서 전했던 이 골로새를 비롯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사실 기록에 없어서 문자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이제 골로새서의 이 편지의 내용을 거꾸로 유추해 볼 때 이 골로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제 파악해 가야 되는 거죠. 요런 부분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나 또 어떤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막 어떤 변론을 하는 경우나 또 그런 지역에 그런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을 할 때 또 그릇되게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교정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를 받는 그 지역에 뭐를 말하려고 하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 편지에서 강조되는 것들에 대한 문자적인 이유로는 우리가 찾기는 근거가 없어 찾기가 힘들어도 내용을 근거로 유추해 보면 그런 편지를 받는 지역의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서로 이렇게 쉽게 적은 것일 거 아닙니까? 근데도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편지라는 게 함께 주고받는 서로의 상황을 알면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썼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피는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적혀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바울이 보낸 한쪽 방향에서 간 내용만 있다 보니까 이 보낸 내용만 가지고 이제 상대의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역사적인 이 상황들을 계속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연결성이 없는 서신서들을 읽을 때는 지금처럼 이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인도하는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살피고 또 그렇게 강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우리가 이게 살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잘 들으면 성경 각 권을 읽어 나갈 때 특히 이런 서신서들을 읽어갈 때 충분히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이 저자들의 그런 의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자들의 의도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저자들의 의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저자의 그런 심정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고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진실한 온전한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읽을 때 뭐가 지금부터 확 다 이해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의 이런 서두 부분을 좀 잘 계속 새겨 듣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골로새서의 내용을 통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쓰는지를 역추적해 볼 때 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아니할까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지역사회와 시대의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는 일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대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이 핵심을 그렇게 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기독교 초기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 지역으로 가는 편지를 통해서 상당히 아주 깊은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근데 기독교 역사로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신성에 대한 이 교회적 확증은요,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제 확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일단 골로새로 가는 편지를 통해서 언급되기 시작을 했지만, 이런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확증된 것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를 통해서도 이제 성령이 하나 되심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거기서 확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다만 어떤 인격으로 구분하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각 성자와 성부와 성령으로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런데도 그 후에 이제 AD 451년경에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의 핵심은 삼위일체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성자와 성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거를 규명하는 게 이제 니케아 공의회의 그 모임의 핵심이었고, 이런 논쟁을 통해서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온전하게 딱 이렇게 규명을 한, 그러니까 서방의 아나타시우스의 신조를 인정해서 이제 그거를 정통 교리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도 동방교회에서는 삼위일체의 제2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해서 좀 새로운 문제를 막 제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AD 451년 제3차로 세계 종교회의가 니케아 근처의 칼케돈이라는 데서 이제 약 600여 명의 이제 교회 감독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칼케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진 참 인간이다라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참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을 결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두 성품은 그리스도 자신의 관계에 관하여 혼돈이 없고 변함이 없고 분리가 없고 불화가 없는 두 성품을 가지셨지만 한 인격이시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이게 근본주의로 막 흘러가게 되고, 또 예수님은 그냥 그리스도를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신신학으로 이렇게 빠지기 쉽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자신의 증언과 그 인격의 생활에서 보여주듯이 그리스도는 분명한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시다라는 이 믿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확고하게 정의를 내린 거, 그게 바로 이제 칼케톤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도 되시고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이것을 믿는, 이게 복음주의적 정통 신앙의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 논쟁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던 이 말씀에 근거된 거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AD 451년 칼케톤 공의회를 통해서 126년 만에 이제 그게 확고하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정해지는 겁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바울의 편지로부터 된다면 400년의 이런 시간 끝에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이 교리가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칼케톤 공의회가 확정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후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삼위일체 교리만큼 이단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온 그런 교리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그들의 모든 출판물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단 교리다, 비성경적 거짓 교리다 막 이렇게 단정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역사적인 논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정통 믿음의 중심이 이게 되었는가,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살펴가면서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논쟁을 통해 확정될 정도로 이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이 문제가 얼마나 정말 심각한 이런 문제였던가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이 편지를 보내고자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함에 있어서 분명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역사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를 통해 일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 보면 이게 그냥 우연하게 생겼거나 뭐 사람이 어떻게 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근거로 볼 때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를 통해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결국 이런 역사의 해프닝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 계시가 있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서 발생한 이런 논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계시하여 주신 이 진리가 있었다고 우리는 믿는데, 그 후에도 지금 교회 역사에서 400여 년 동안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연구하고 뭐 서로 2단이다 3단이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가 결국은 확정되는 이 과정 또한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함께 이루어오신 그 결과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논쟁으로 오랫동안 교회 안에 혼란이 된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골로새 지역에, 그 당시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를 보내신 새 언약의 성취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뭐 동서양의 철학과 인간적인 사상들로 해석하는 그 혼합주의적인 이상한 이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로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도 않고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믿지도 않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이 뭔가 불완전한 이 구속의 논리, 이 구원의 논리에 뭔가 더 합당한 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게 되고 성육신하신 것까지 다 부인하고 뭔가 구원에 타당한 다른 것들이 더 추가돼야 된다던가, 뭐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야 된다던가,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신비적 체험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 그 골로새의 지역에 편지를 보냈던 그 시기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역사를 살펴온 것처럼 바울이 선교했던 여러 지역 교회에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결론이 됐습니까?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게 이제 로마서의 핵심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 이제 이 교회론 속에 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옥중 서신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런 주장만이 아니라 이방 초대교인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도죠. 바르게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고민이었을 것이고, 그런 연구들, 그런 묵상들이었을 건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 말씀을 근거로 그걸 해석해 가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여러 가지 철학적 사고나 신비한 체험적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철학의 발생 지역과 근접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교회들 속에서 교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막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이 결과가 결국 뭐라고요? 그 10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1, 2, 3계명이 어겨지고 특히 2계명이 어겨지니까 이건 완전히 처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니까 신앙의 모든 게 다 잘못돼가고, 그게 하나님의 용어, 교회의 용어 뭐 다 갖다 쓰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단 사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당시 발생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다라는 걸 알기는 좀 어렵지만 골로새 내용을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 가지 정도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유대주의적인 특성, 둘째는 철학적인 특성, 셋째는 위장된 기독교의 형식주의적 특성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것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유대주의적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 공동체에서 늘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할례나 뭐 음식의 금기사항, 뭐 성일 준수, 할례 같은 율법주의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랬는데 골로새 지역에서 나타났던 특성은 그런 단순한 율법주의를 넘어서 이방의 이단 사상들이 결합된 그런 변질적인 성격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전통상 해왔던 율법적 행위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뭔가 절기나 월삭과 같은 의식을 지키고 금식과 같은 금욕주의적인 삶이 필수적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금욕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특히 영성 향상을 위해서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문화적인 어떤 그런 생활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세상과 끊고 좀 고립시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만 집중하게 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유익할 수 있죠. 또 봉사나 섬김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포기하고 기득권이 됐든 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걸 포기하고 금욕을 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신앙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건전한 금욕주의, 절제의 삶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제시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구원의 방법과 결부될 때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의 리더들, 교부들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뭐 클레멘스나 뭐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은 금욕주의 신학적 이론에 아주 기초를 놓은 그런 교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상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기 위해 금욕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상이 기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특히 이제 1세기에서 3세기의 금욕주의는 이게 많은 순교자와 뭐 수녀 같은 동정녀 이런 것들을 배출을 했고 4세기에는 금욕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수도원들이 막 속속 등장을 하다가 중세에 이르러서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의 경우는 상당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것보다 인과율에 이제 만족을 주기 때문에 쉽게 종교적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함정은 여기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볼 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었고 그보다 이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아테네에서 왜 그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하고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금욕이라는 것은 이 각 종교와 각 철학들 속에 어떤 뿌리 잡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욕의 풍토가 율법주의와 이제 엮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래서 인과율에 속아서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 뭔가 자꾸 다른 이론이 생겨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이 금욕주의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몬타누스주의, 영지주의, 만이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들도 사실 금욕의 어떤 그런 것을 일단 신조로 삼기는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그 극단으로 치우쳤다기보다는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도 그렇게 이제 금욕을 신조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뭔가 종교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할 때 겉으로 보면 정말 더 종교스럽게 느껴지고 뭔가 그렇게 이게 뭔가 우리가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각 종교에서는 각종 예식들을 아주 거창하고 뭔가 사람들이 분위기나 건물 등에 막 짓눌릴 정도로 신비적인 요소들을 뭐 외형적이든 뭐 여러 가지 방법적이든 이런 것에 막 많이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너무도 거대한 교회 건물에 그냥 화려한 그림에 뭐 무늬들을 막 넣어가지고 뭔가 그 거대함 가운데 가면 사람이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게 하고, 뭐 기도를 해도 뭔가 뭐 머리에 뭐 이렇게 흰 걸 막 쓰고 또 뭐가 묵주 같은 걸 막 돌려가면서 기도하게 하고, 또 사제 앞에 꿇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그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받을 때 무슨 뭐 세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무슨 행사를 할 때 뭐 굳이 뭐 목사나 어떤 사제들이 가서 뭘 해줘야 뭐 특별하다고 보게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부인하고 뭔가 자꾸 이 다른 것을 더 필요하다고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야 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 골로새 교회에 바로 이제 이런 혼합주의적인 유대교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오늘 내 삶 속에서는 그런 유대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삶의 신앙의 태도가 있지 않은가 잘 되돌아보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 또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얘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그분인가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능과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는 건 좋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영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한 말씀대로의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기 안위의 삶을 위해서 행하는 거라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가 속는 영적인 올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 종교적인 일을 과다할 정도로 하고 있다면 그거는 스스로의 영혼을 점점 더 어두운 이런 종교의 골짜기에 빠지게 하는 함정이 되고 마는 거죠. 성경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그래서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적으로도 400년 가까이 여러 세대에 거쳐서 논쟁과 분별을 통해 얻게 된 진리인데, 여전히 오늘 우리 교회들 속에서 이 시대에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그려내고 만들어내는 자칫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십시다. 또한 나의 신앙이 인과율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뿌리에 있는지 좀 잘 분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차원에서 육체적인 욕심을 따르지 않고 깨어있는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한 거지만, 이것이 그 차원을 넘어서 내가 행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식의 착각으로 빠져들면 안 되죠. 이게 신앙인 것처럼 완전히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최초의 교회들 속에서도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성경의 기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진심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상상의 그리스도를 만들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생존의 법칙인 인과율의 법칙으로도 우리는 혼란에 빠져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바른 진리를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도를 온전히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르고 온전히 알아 하나님 그 말씀의 계시를 따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